예. 벌써 2주 됐나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그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끝나면 안 돼요. 그죠?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수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하는 참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칭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칭의라고 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일단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조금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의롭다함의 그 근거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믿음은 뭐죠? 우리는 믿음은 언제나 믿고 있는 뭐가 있죠? 대상이 있게 됩니다.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을 믿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구죠? 예수님. 그죠?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사실 어떤 내용까지도 포함되어야 할까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까지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 자, 오늘 여러분들이 또 설교를 잘 들었는지 미역국을 먹으면서 다 잊어버렸는지 자, 이제 지금부터 자, 이거 쪽지 시험이라고 그러죠. 쪽지 시험. 쪽지 시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자,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예. 근데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어떤 구절이 생각나면 참 좋을까요? 마지막 구절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아마 14절 말씀으로 보세요. 저도 미역국 먹으니까 다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우리 맨날 복습.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예,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했다?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이 사역을 믿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신분을 얻죠? 의롭다함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떤 신분을 얻게 돼요? 예? 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또는 시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몇 가지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한국 시민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 시민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시민권은 뭘까요?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예. 그래서 여러분 저 또 홍보할게요. 자, 첫째 날 김경동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되는 일을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죠?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써 있는 거? 생명책, 하늘에 기록된 것이 우리가 가장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기쁨은 뭐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살았던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죄가 우리를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죄가 우리를 통치하지 않고 이제 누가 우리를 통치해요? 예수님. 사랑의 아들. 그분이 여러분 인생에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자, 이 복음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자, 1절 뭐라고요? 뭐로 여겨줘요? 자, 미역국 다 토해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 미역국 때문에 지금 방에 이 안에 이 미역국을 소화하느라고 이 피가 다 밑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자, 이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했던 그 사역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여겨주신다? 의롭다 여겨주신다. 의롭다.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특권을 갖고 살아가신지 아십니까? 이 특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화평. 정말 화평에다가 좀 동그라미 칠 수,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죠. 자,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학폭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학폭은 다 핸드폰으로 찍고 이러니까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더 생생하고 더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학폭은 있었어요. 다만 그때는 핸드폰이 없어서 그걸 기록을 못 남기고 유튜브를 못 봐도 그랬지 다 했었어요. 그럴 때 저는 학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럴 만한 뭐 깡다우도 없었고 어쨌든 갑자기 엉뚱한 얘기가 미역국 소화하는 거라고 지금 내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어. 어쨌든 자, 이제 학폭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싸움을 잘하는 애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싸움을 잘하는 애들은 알아요. 다들 다 알아요. 사실 여자 학교의 생태는 모르지만 남자 학교 생태는요, 벌써 1학년 딱 들어가는 순간 서열 다 정해져 있어요. 뭐 위로 선배를 많이 안다던가 뭐 친구들이 많다던가 다 티나요. 일진들, 소위 말하는 일진들.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일진들에게 찍힐 때가 있어요. 아,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학폭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일진들에게 찍혀버리면 그 애는 학교 다니는 게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진짜 안 즐겁습니다. 안 즐겁죠. 당연히 학교 가는 게 무섭고.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일진보다도 더 무서운 분이 계세요.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일진한테 찍혀도 우리는 두렵고 무섭고 혹시 맞을까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과 저는 이 표현하자면 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뭐한 자일까요? 다 찍힌 자들이에요. 사실은 찍힌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맞는 거야. 옥상으로 와 그날은 큰일 나는 옥상으로 와. 그거는 그냥 그날은 이제 뭐 난리 나는 거야. 선생님이 빨리 떠야 그게 이제 딱 끝납니다. 그 일이. 어쨌든 뭐 옥상으로 와, 화장실로 와, 뒤로 와. 이러면 이제 그날 이제 진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찍혔어요. 그렇게 찍힌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에게 찍혔는데 그 찍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더 이상 찍히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단어를 표현하는 게 1절에 뭘까요? 화평이에요, 여러분. 정말 화평에다가 쫙쫙 권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찍혀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았어야 되는 원수였습니다. 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뭐를 누려요? 화평을 누립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면 뭐를 바라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 이제는 왕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확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찢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무슨 은혜가 필요한가요? 칭의. 여러분들이 의인이 아니면 뭐죠? 죄인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의인 아니면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여기고 진노한 심판을 계속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이 화평을 누리고, 이 화평을 누린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뭐하는 자? 즐거워요. 뭐를 즐거워하는 걸까요, 여러분? 뭘 즐거워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늘 즐겨야 되는 즐거움은 뭐예요? 그렇죠. 더 이상 나는 하나님께 찍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화평을 이룬 자들은 또한 성경에서는 여러분과 저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이분과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귀중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할까요? 자,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빨리빨리 답을 할 거고요.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도대체 칭의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만 고민하게 될 거예요. 자, 눈치가 빠른 사람 볼게요. 자, 칭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뭐예요? 네? 겸손. 아, 벌써 봐. 이분이 내가 눈치가 빠르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핸드아웃을 뭐 했다? 읽어? 보았다. 야, 이 정도 눈치는 갖고 살아야죠, 우리가. 살아도. 그죠? 네, 그래서 이미 제가 답을 써놨어요. 제가 질문을 써놓고도, 야, 이거, 답을 써놓고 질문을 해가지고, 이거 좀 민망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그랬죠?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 또는 어떤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세 가지만 좀 정리를 할게요. 하나는 뭐라고요? 지금 답한 것처럼 무슨 열매? 겸손.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방어. 예, 방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왜 칭의는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할까요? 왜 겸손하게? 왜 겸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나요, 여러분? 그럼요. 예. 이 칭의는요, 뭐를 직시하게 되나요? 뭐를 일단 인정해야 돼요. 칭의를 받은 우리의 전제가 뭐죠? 내가 지금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 전의 상태도 있다 없다. 그죠? 그 전의 상태는 우리가 뭐예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칭의를 믿는다라는 건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믿는 것이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책 있죠. 폴 트리빗은 교리와 삶은 하나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칭의는 인간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깨닫게 한다고 표현해요. 엉망진창이래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엉망진창. 근데 여러분 어때요? 칭의를 받은 우리의 삶을 보면 엉망진창 같지 않아요? 하나, 둘. 그래요? 그렇죠. 그럼 어떤 면에서 좀 엉망진창. 자, 카메라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제 답을 못하죠. 뭔가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카메라 갖다 대면 뭐라고 이제 대답해야 될지 좀 헷갈립니다. 어때요, 여러분? 진짜 참 재밌어요. 이 예수를 믿는 건요, 사실 굉장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진짜 즐거워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느끼고 맛보는 건 사실인데, 사실 예수를 믿는 건 그것과 함께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예수를 믿는 건 너무 힘들어. 뭐가 힘든 걸까요, 여러분? 뭐가 힘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이라는 걸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엉망진창이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이거는 용납이 안 되죠. 누가 와서 엉망진창이라고 얘기하면 인정은 돼야 안 돼요. 그죠? 내 스스로는 괜찮아. 그래도 내가 보기에 내가 엉망진창이라고 얘기하면 괜찮은데 와이프가 와서 당신 엉망진창이라 그러면 그날 무슨 일 벌어질까요? 3차 세계 대전. 근데 우리 집에서는 저는 어떻게 할까요? 무릎 꿇고 회개하죠. 저는 제가 엉망진창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딱 그 말 들어오는 순간 아무 말도 안 하고 아 주여 회개하나이다. 나는 엉망진창이라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한 뭐를 할까요?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고 제가 말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그리고 또 답은 또 잘해요 또. 네,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 같지만 전혀 뭐하지 않아요. 인정? 안 합니다.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참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진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요새 이렇게 뭐 뉴스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단점은 뭐냐면 저렇게 엉망진창에 살아가고 있는 저 뉴스에 나온 사람보다는 나는 또 낫다고 생각해. 그럼 이제 하나님은 뭐라 그럴게요? 웃기고 있네. 니나, 쟤나. 하나님 보시면 사실 뭐예요? 다 진노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 뉴스에 나오는 그 살인마든 누구든 다르지 않아요. 그 다르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우리는 굉장히 괴롭고요. 또한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얼마나 엉망진창이라는 거를 인정해야 될 때 참 민망하고 창피스러워요. 그 민망하고 창피스러운 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엉망진창을 이야기하면 그 민망함과 창피함을 우리는 어떻게 또 반응하죠? 민망하고 창피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세게 핀잔을 준다든지 더 세게 정색한다든지 더 세게 화를 내버려요. 그냥 내가 창피했다라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우리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이요. 인간이 가장 싫은 게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 너무 싫어, 자존심 상하는 거. 그럴 때 진짜 여러분 킹이는요,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겸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칭의의 열매는 겸손에 의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절대로 칭의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전제가 뭐예요? 칭의의 전제가 뭐예요? 나는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갈 수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겸손의 열매는요, 누가 확인해 줘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겸손한 자라고 생각을 해도요, 옆에 있는 부인, 옆에 있는 남편, 또는 옆에 있는 자녀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문제다. 왜냐면 겸손은 겸손이 뭐라 그랬죠? 열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그 열매는 어떤 모습으로 좀 티가 난다, 안 난다? 난다. 자,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의 누누이 말하지만, 이 3시간 동안에 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다 천사예요. 3시간. 3시간 동안 우리가 여기서 뭐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어. 오늘 맛있는 미역국 먹고 성경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화낼 일이 뭐가 있어. 그죠? 기분 좋은데. 3시간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3시간도 잘 하셔야 돼요.
3시간도 잘하셔야 돼요. 3시간 엉망진창하면 안 돼요. 3시간도 물론 잘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도 잘해야 될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내는 시간은 여기가 더 많지 않나요? 죄송하지만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내는 시간은 가정이고 직장이고 일상이에요. 그래서 3시간은 여러분들 충분히 제 앞에서 겸손하게 보일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와,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 집사님은 참 겸손하다라는 말은 들을 수 있으나 누구한테 좀 인정을 받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하고 가장 시간 많이 보내시는 분. 용기 있는 자 오늘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용기 있는 자,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듣고자 하는 그 용기 있는 자들이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보기에 나는 겸손합니까? 야, 니들이 보기에는 아빠는 어떤 크리스찬이니? 니들이 보기에는 어떤 할머니인 것 같니? 라고 용기 있게 물어볼 수 있는 분, 발 한번 올려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은 다그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3시간만은 아니에요. 3시간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어려워요.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는 얼마나 감사해요. 엉망진창을 살아도 여러분들에게 자녀, 남편, 부인, 직장 동료에게 인정을 못 받아도 받아야 돼요. 사실은 못 받아도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신분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못 받으면 좀 회개할 부분은 조금은 있지 않을까. 저는 어때요, 집에? 갑자기 우리 와이프 눈이 커졌어요. 저도 안 물어봅니다. 저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안 물어봐요, 와이프한테. 그냥 저는 제 착각 속에서 즐겁게 살래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이런 착각 가운데 즐겁게 그냥 살래요. 자, 어쨌든 우리는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정말 겸손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칭의는 어떤 열매? 너무 당연한 거죠.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감사.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던 우리, 하나님께 찍혀서 영원히 진노를 받게 합당했던 우리,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이 칭의야말로 여러분들을 하여금 무엇하게 할까요? 감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폴 트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감사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는 감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놀랍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는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우리가 어떨 때 조금 더 감사해요, 여러분? 어쩔 때 더 하나님께 감사하죠? 좋은 일 있을 때. 그죠? 또, 내가 기도했던 거 응답 받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려갈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자, 그것도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그것도 감사한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서 우리가 얻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만 감사해요. 근데 포출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감사는 뭐와 상관없다? 상황.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 왜? 우리의 의롭다라는 신분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좀 얼굴에 감사의 표정이 좀 미역국 때문에 졸리죠. 오늘은 미역국으로 계속 밀어붙이네. 어쨌든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요. 자, 그럴 때 이 감사가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만나는 게 좋아요? 불평하는 사람? 감사를 많이 고백하는 사람? 어떤 사람 만나면 좋아요? 감사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이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들은 이 관계 안에서 편안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참 우리는 뭐 할까요? 좀 피곤하게도 생각을 하고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감사도 인간관계에 뭐 할까요? 영향을 미쳐요. 둘 다 영향을 미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조금 더 그 관계가 더 이렇게 끈끈해지는 건 어떤 사람? 감사가 넘치는 자. 감사가 넘치는 자들과 만나 함께 나누는 것을 더 기뻐하지. 어떤 일에 불평과 불만, 염려를 하게 되면 좀 불편해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감사를 그토록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사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감사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냐면 감사가 있을 때 지키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동기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11시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동기로 우리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감사.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감사가 넘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그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뭐 하려고 애를 쓸까요? 예배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게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감사가 넘쳐야 하나님의 명령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사실 곰곰이 생각하면 지키기 되게 힘든 것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지키기 힘든 게 너무 많아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 요약된 이 명령 안에는 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든 명령을 지키게 하는 동기가 뭐가 될까요? 감사하면 해요. 사람은 감사하면 해요. 감사하면 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 한 예를 들어보자면 가끔가다 여러분 이제 누군가를 라이드 할 때 있죠. 라이드. 여러분 라이드 하는 거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누군가를 라이드를 해주는데 공항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비행기가 새벽 2시야. 그럼 이제 보통 몇 시에 가야 되죠? 2시면은 공항에 몇 시에 가야 돼요? 새벽 2시 비행기면 1시에 가야 돼요. 야, 라이드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은데 새벽 1시에 나와서 이 사람을 라이드 해야 된다면 사실은 그 일은 더 힘들고 귀찮고 아마 새벽 1시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픽업한다면 있는 이유 없는 이유 다 돼서 어떻게 할까요? 라이드 못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저래도 그럴 것 같아요. 저 여러분 제발 새벽 1시에 저보고 라이드 해달라고 부탁. 어쨌든 웃으라고 하는 일인데 어쨌든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때로는 새벽 1시에 누군가를 라이드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 일을 하게끔 하는 동기가 생길 때는 있어요. 그 라이드하는 사람이 정말 평생 정말 나를 위해서 너무 헌신하고 정말 애를 썼고 참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요, 그 사람에게 뭔가를 좀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뭔가 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을 어떤 모양으로 표현합니다. 자, 똑같은 경우로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미국에 와서 참 여러분들이 이민생활하면서 자리 잡기 위해서 20년, 30년 여러분 곁에 있으면서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뭐 반찬 있을 때 뭐 있을 때도 맨날 그분한테 이렇게 나눠주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전화 왔어요. 새벽 1시 혹시 라이드 줄 수 있겠냐고. 라이드 줄 수 있겠냐고. 물론 귀찮은 건 맞아요. 그죠? 귀찮은 건 맞아요. 그러나 인간이 참 재밌는 건 누군가에 대한 감사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록 그 일이 좀 귀찮고 힘들어도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복잡 미묘한 거예요. 그게 새벽 1시에 들어서 그 사람이 감사하다고 안 힘든 건 아니에요.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 새벽에도 그 사람은 나와서 라이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냐면, 왜 감사라고 요구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굉장한 희생과 손해와 어려움이 있는 명령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대할 때 어떻게든 피해가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어쨌든 그 명령을 안 지키려고 우리는 좀 피하려고 할 때 정말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희생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마음은 맞지만 누구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무슨 마음?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뭐를 계속해서 강조하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왜? 그 감사가 여러분들을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뭐하게 해요? 순종하게 하는 동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 그 내용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에요. 자, B번입니다. 4번에 B, 2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12절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자비입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에 뭐가 다 응축되어 있냐면 복음이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에. 이 자비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감사함 때문에 지금 2절에 나오는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율법주의든 무율법주의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감사함으로, 그죠? 복음 때문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질문입니다.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군가 일하고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더 많이 하세요? 염려, 걱정, 불만, 불평, 아니면 감사. 어느 쪽 말을 많이 하세요?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우리 교인들은 물론 삶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기 때문에 불평, 불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좀 더 어디 쪽에 좀 더 많은 무게를 갖고 우리가 얘기했으면 좋을까요? 그래도 감사하더라. 그래도 감사하다. 맞아. 내가 의로운 자인데,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인데, 맞아. 그래도 나는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더 많고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5번. 자, 방어. 야, 이 방어. 이 칭의가 왜 방어? 자, 이제 이것도 이야기를 하자면 이겁니다. 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적이 있어요. 예. 자, 하나님이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적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 여전히 적은 있어요. 이 적은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적은 우리의 죄성이기도 하지만 사탄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왜 무서우냐면 사탄은요, 우리의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모든 죄도 사실은 사탄은 알까 모를까요? 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혼자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보고 있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옆에 누구도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탄이 여러분들 똑같이 보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뭘 하냐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뭐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탄이라면 여러분들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마귀라면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데미지, 가장 데미지를 주고 싶은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사탄이라면 저를 공격해야 된다면 저를 뭘 공격하면 제일 좋을까요? 뭘 갖고 공격할까요? 뭐를 갖고 공격할까요?
자,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공격해요. 뭐를 공격하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끊길 수는 없어요. 이거는 끊길 수는 없어요. 근데 사탄이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속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즐거움은 뭐 할 수 있을까요? 이 즐거움은 뭐 할 수 있을까요? 막을 수는 있어요. 누리지 못하게는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끊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끊기지 않는데 하나님과 나가 맺어야 되는 관계 가운데서 느끼는 즐거움은 맛보지 못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를 갖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면은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을 맛보지 못할까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자, B번. B번에 뭐라고 써있죠? 죄와 약점과 실패를 공략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혼자 있어도 누구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탄은. 그럼 사탄이 여러분들의 죄와 약점과 실패를 어떻게 공략할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무슨 생각을 하게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마치 끊긴 것 같은 생각을 하게끔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죄책감은 달라요.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져야 안 져요? 안 져요. 왜? 이미 여러분들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뭐를 느낄 수는 있어요? 죄책감은 느낄 수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은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사탄은 뭐라 그럴까요? 그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보통? 흔들리죠. 그럴 때 사탄은 교묘하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우리가 잘 속을까요? 뭐라고 속이면 좋을까요? 오케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든지 또는 또 뭐 하면 될까요? 예? 여러분들이 느끼는 죄책감보다 더 강하게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슨 생각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죄책 혹시 안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회개할 때나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모습 똑같은 죄 계속 짓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정말 이런 나를 하나님이 진짜 여전히 나를 사랑할까? 자, 지금 단어가 하나 들렸어요. 뭐를 하게 될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게 합니다. 의심을 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책감을 더 증폭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죄책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죄책감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해요. 여러분, 죄책감 느꼈을 때 누가 와가지고 엉망진창이라 그러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그거 다 알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한다고요? 더 화를 내요. 그렇지 않아요? 더 창피하면 잘못했다고 하는 게 회개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더 화를 냅니다. 그렇게 화를 냈을 때 그 상대는 어떨까요? 또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화를 내버리고 분노를 해버리면 그 관계는 좋아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죄책감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 줘요, 안 줘요? 어마어마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할 때도 어떤 마음 때문에 잔소리 할 수 있는지 알아요? 뭐 때문에? 사랑도 있지만 또 무슨 마음?
미안해서 그 죄책감에 의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주려고 하는데 그 죄책감으로 애들을 잘 해주려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또 그 부모는 뭐 할까요? 또 화를 내. 그랬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죄책감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방어망이 뭐예요? 방어망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죄책감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포기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생각해봐요. 잘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때려치자. 어느 쪽에 더 마음이 크세요? 잘 못한다고 생각하면 더 안 하고 싶죠. 왜? 하면 할수록 뭐가 상해요? 네? 자존심은 상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걸 맨날 해야 되니까 자존심 상하는데 그 죄책감은 진짜 여러분들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을 이기는 자는 뭐예요? 어제 못했어도 오늘 뭐합니까? 할 수 있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좋아하는 라면 상표가 뭐죠? 오뚜기. 그게 오뚜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하나 재미나는 거 하고 이게 재밌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살을 좀 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살을 좀 빼려고 애를 써서 좀 티 나요? 티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 가서 음식을 먹게 되면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좀 음식 양을 좀 조절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적게 먹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의도가 있는 거죠. 어쨌든 많이 먹어서는 살이 안 빠지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식사를 좀 조절하려고 그러고 아침마다 이제 열심히 걸어요. 찬양도 듣고 설교도 들으면서 걷는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서는 티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여러 번 다이어트를 했어요. 정말 최고는 20파운드까지도 뺀 적이 있어요. 티 안 나죠? 어쨌든 20파운드면 굉장히 많이 뺀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20파운드를 게인할까요? 안 게인할까요? 게인을 해요. 그걸 게인하라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요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나는 20파운드를 뺐는데도 다시 살이 찔까를 한번 좀 고민해 봤어요. 근데 왜 제가 다시 살이 찌는 줄 알아요? 포기하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예요. 자, 어느 날은 과식하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행 가는 날, 과식하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이번에도 LA 가면 좀 과식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먹을까? 안 먹을까? 저는 기대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올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먹고 왔으면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살이 찌는 건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제가 먹고 왔는데 살이 안 찌면 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제가 이렇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포기를 하고 살이 찌는 그 몸무게 숫자가 올라가면 제가 뭐를 할 것 같아요, 이제. 뭘 할 것 같아요? 요요 현상이 벌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그 숫자가 올라가면서 제가 뭘 할까요? 포기를 하더라고요. 에이, 뭐 이제 살쪘는데 먹고 싶은 대로 먹자. 근데 제가 이게 제가 이걸 느끼면서 이것도 신앙생활도 이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분들을 포기하게끔 하는 생각을 할 거야. 너 잘 못하는데. 너 잘 못하는데. 어차피 너 이렇게 해봐 진짜 하나님 너 사랑할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속일 거예요. 상황과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포기하게끔 하는 생각들을 하게끔 사탄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속일 거예요. 괜찮나요? 그때 조금 몸무게 올라가서 그날 만약에 정말 힘들어서 죄를 괜찮아요. 근데 가장 또 죄를 짓는 걸 괜찮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거 지워주세요. 편집.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뭘까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칭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을 주는지 알아요?
오뚜기와 같은 힘을 줘요. 그래, 어저께는 내가 죄를 지었어. 맞아, 내가 죄 지었지. 욕심 부렸고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이 벌어졌어. 맞아, 어저께 내가 화냈어.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벌어졌어. 인정하고 뭐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냥 내가 갑자기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뭐 하지 않는다? 그 은혜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남들이 옆에서 못한다라는 그 말에 우리는 포기하면 남들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은혜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은혜대로, 은혜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칭의가 뭐예요? 사탄들의 공격에 뭐래요? 방어. 칭의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져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시니 사탄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끊임없이 해나갔으면 합니다. 기도하죠.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리들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어떤 개념으로, 관념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고, 참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해 주시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된 마음 때문에 우리의 행동도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칭의를 믿기에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칭의를 믿기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칭의를 믿기에 사탄의 어떤 속임수에도 속지 않고 오늘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삶 다시 한번 살겠노라는 헌신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식구 성도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